저는 모태신앙인으로 저희 친정 할머니 때부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입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따라 당연히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고 교회 봉사하며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하고 두 아이를 키우며 예배의 자리에 빠지는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두 아이를 키운다는 명목으로 주일날 예배를 자주 빠지다 보니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갔습니다. 그렇게 가끔 가는 예배의 자리도 코로나가 터지면서 교회에 가지 않고 온라인 영상 예배로 때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뿐인 남동생을 갑작스럽게 하늘나라로 떠나보내게 되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 저는 마음이 너무 슬프고 아파서 매일 눈물로 흘리며 고통 속의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 닥친 시련으로 도대체 왜라는 물음을 던지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에게 이런 아픔을 주시는지 이해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했고 결국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마음까지 먹게 되었습니다. 매일 남동생을 챙기지 못한 후회함과 죄스러움이 저를 눌렀습니다. 그저 우는 것밖에는, 동생을 고려하는 그것밖에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 슬픔과 아픔이 계속되면서 저는 죽은 동생의 모습이 자꾸 떠올라 무서움과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었고 낮에도 남동생 얼굴이 아른거려서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주님은 외면하지 않고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우연히 휴대전화를 보다가 오래전 알게 된 한 집사님의 카톡 사진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리고 집사님께 안부를 전하고 싶은 마음에 문자를 보내었고 만나서 이야기 나누다 갑자기 다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예배 시간을 묻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물댐 교회에 오게 되었고 많은 분을 교회에서 만나고 교제하면서 큰 힘이 됐습니다. 또한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담임 목사님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남동생에 대한 마음과 괴로움, 무서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을 만나 뵙고 저의 상황을 말씀드렸고 기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 기도 받았을 때 엄청 힘들었습니다. 갑자기 목사님께 기도 받는 것이 무섭고 두렵게 느껴졌습니다.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제 눈앞에서 동생의 모습이 필름처럼 지나갔고 그러다 절에 가면 세워진 무섭게 생긴 도깨비가 나를 삼킬 듯이 쳐다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끝나고 저의 불안함과 두려움은 마음은 조금씩 편해졌습니다. 그 후에 목사님께서 3번 더 기도를 받으라고 말씀하셨고 목사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남동생의 모든 것이 보이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매일 눈물로 보내는 내 삶과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되었고 예배를 드리면서 회복과 평강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새가족의 삶 가정을 시작했고 성경 말씀을 배우며 알고 있다고 생각한 말씀들이 새롭게 와닿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고 마지막 5강을 통해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여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방황할 때도 주님은 떠나지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셨고 참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돌이켜보니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부모님과 언니들을 붙여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물듬교회로 인도하시고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하도록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을 붙여주시고 도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혼 초청 주일에 오신 귀한 새가족들을 환영합니다. 저처럼 모태신앙으로 살다가 잠시 주님을 떠나 분이 계신다면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물댐 교회에 잘 정착하여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해 보세요. 정말 행복합니다. 또 한 번도 교회를 다녀보지 못한 분들이 계신다면 새가족의 삶 가정에 꼭 참여하여 예수님을 영접하고 저처럼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를 이 간증의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